안녕하십니까? 부에나스 노체스. 이렇게 귀한 첼트햄 장로교회 이렇게 에서 이렇게 선교 또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집안은 이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1969년 10월 달에 태어났고 조그만 어촌 마을에서 이렇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제 산이 있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이제 생일 때마다 조상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큰 손주 잘 되게 해달라고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조상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자라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으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열심히 이제 채소나 이런 시골 그 농작물들을 새벽 시장에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제가 자라고 장남으로서 이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제가 시골 학교에서 공부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에 대한 이런 굉장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몸이 아프셔가지고 한 10년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모든 농사 일을 다 하시고 그래서 저희 집안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또 아버지 병을 낫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두운 청소년기의 사춘기 시절에 굉장히 어둡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친구를 초대한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친구가 하루는 저희 집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 친구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식사하기 전에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항상 다른 아이들보다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쉬는 시간에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친구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리를 일찍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그 친구 옆에 앉았는데 저에게 성경을 조그만 걸 주고 그리고 자기 교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날 가니까 교회가 너무 밝은데 이제 교회 행사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제 마음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제 고3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니까 정말 찬송 부르고 기도했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 아시고 제 사정을 아시고 아시는 것 같아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사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도 없었고 그리고 더구나 부모님께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를 아신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3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런 무거운 그런 짐 앞에서 또 전도사님이 말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했을 때 정말 제가 큰 위로를 얻고
그리고 대학교 가면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가 끝나고 이제 대학 입시 전에도 사실 기도했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대학을 공부를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혼자 이제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서 나는 이제 합격했구나. 그 당시엔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고 이제 합격했다.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가운데. 그리고 이제 시험 합격 발표 전화로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대학 시험이 끝나고 이제 조그만 큐티 책을 하나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이제 책상 서랍 속에 조그만 책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침에 일찍 가서 앉았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큐티 책.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아침에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 1장 그 후반부에 나오면은 그 자연인의 제가 다 나오는데 그게 제 어릴 때부터 그 당시 이제 19살까지 그런 모습들이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게 머리에 이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 나이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절방이 있었는데 그 무릎 꿇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 끝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마음에 모시라고 그렇게 또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용서의 그 이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이제 가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은 캠퍼스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트나 UBF나 그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십이나 CCC나 그다음에 SBF, IBF, 그다음에 예수전도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 앞에서 대학교 입구 앞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비게이터에 이제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나오니까 UBF 또 다른 전도하는 분이 또 전도를 하시고 그래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이제 부산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학교 앞에 있는 그 장로교회 장전제일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밤에 누군가 저 뒤에서 불렀습니다. 경원행제님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근데 딱 그 돌아보니까 처음에 이제 저에게 그 UBF 간사님이셨습니다. 그 대학 성경 공부를 초대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학교 앞에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한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성경 그 자료들을 공부한 노트들 손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이제 성경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1대1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3장, 4장,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8장,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 말씀, 부활 말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예수님은 구주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선교단체는 이런 성경 공부와 그리고 제자 훈련 이것이 이제 매주 이제 한 편의 이런 말씀 요약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생활에 구체적으로 하고 그걸 이제 한 그룹으로 모여서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저의 이제 신앙이 이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형제들끼리 이제 공동생활 이렇게 5, 6명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같이 또 펠로십하고 또 이제 사역도 이제 학교 가서 같이 전도하고 그러는 생활을 이제 군대 생활 빼고 한 7년을 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멕시코 선교사가 이제 거기 와서 멕시코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저희 어릴 때 모습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어둠 속에 이제 정욕과 어둠 속에서 살다가 정말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선교 보고를 듣고 나도 이제 멕시코에 가면은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여름 방학 때 스페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안 하고 스페인어 조그만 책 이걸 이제 그때 다른 선교 후보가 있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 후보였습니다. 그 두 분하고 저하고 저는 이제 또 중남미 선교 비전 가운데 같이 3명이서 스페인어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학 때 이제 배우면서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시고 이제 저에게 풀타임 사역자가 저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이제 불교 대학교 이제 부산에 불교가 아주 강한데 불교 대학에 가서 조교로 이제 야간에 조교로 일하면서 낮에는 이제 전도를 그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면서 1년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교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저를 여기 일자리를 그만두게 하시고 저는 이제 그냥 전도만 대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제 싱글로 그때 저보다 먼저 2년 먼저 선교사로 가 있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자매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이 중매를 해주시고 이제 제가 그 자매님의 어떤 믿음을 좀 알고 싶어서 라이프 테스트머니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교회에 빛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자매님이 이제 결혼하러 한국에 들어왔죠. 그리고 만난 지 한 3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중남미를 위해서 도미니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자매님은 다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고 저는 남아서 이제 부족한 훈련을 한 1년 정도 또 채우고 2000년도 3월 31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원칙이 자비랑 선교사로서 그 당시에는 자비랑 선교사 일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모라비안 그 선교사들의 그런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그런 텐트 메이커 사도 바울처럼
일하면서 선교하고, 저는 이제 낮에는 가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 언어도 배우고 스페니쉬도 1년 더 배우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전문적인 컴퓨터 이제 이런 것을 고치고 이런 기술을 배워갔는데도 그 나라에서는 이제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입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팔고, 또 그런 시장에 가서 옷도 이렇게 사가지고 팔고, 그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대학생들 집으로 초대해서 또 성경 공부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 20명 정도 대학생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런 걸 눈으로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5년 정도 캠퍼스 사역을 동력하면서 이제 다른 선배 선교사 가정을 동력하면서 5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이제 제가 좀 더 자비랑을 잘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1년 동안 다시 이제 재파송 받아서 이제 도미니카를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자동차 이제 그 정비를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가게를 이렇게 그걸 찾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계약이 이상하게 안 됐었습니다. 한 3번 정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개척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도미니카 교회 개척으로. 어떤 이제 한인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가게 종업원이 자기 이제 아이가 아프다고 이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저희 가정을 소개해줘가지고 기도하러 왔었습니다. 그 동네가 이제 도시 가운데서 한 20분 정도 차로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이고, 그리고 집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완전히 시장처럼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그 이상한 메렝게, 그 나라 음악 있죠. 전통 음악인데 굉장히 좀 음란한 음악입니다. 그런 음악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춤을 따라서 추고, 막 어른들이 하는 그 디스코테카에서 추는 춤을, 디스코테카 그 나이트 클럽에서 추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저희가 가서 망고나무 밑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이 몰려왔죠. 저희가 동양인이니까. 또 아이들도 신기하고, 저희가 이렇게 그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진호인 줄 알고 신기해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것은 이제 뭐 배운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요한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게 또 에스파뇰로 전하고, 그러고 찬양도 이제 하고, 그러니까 또 할머니들이 또 의자를 들고 나오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 한둘이 이렇게 의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모이고, 근데 비가 오니까 이제 어떤 때는 비가 오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망고나무 밑 너무 이렇게 흙이 뻘밭이라서. 그래서 그 아이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 파킹장을 쓰라고, 지붕이 있는 파킹장을 쓰라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다 이제 의자하고 스피커하고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매주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는 이제 모래가 바닥에 많아가지고 바람이 불면 제가 설교할 때 입속에 모래가 들어가고 또 모기가 많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모기에 물리면 열이 나고 이런 그 댕게라고 하는데, 그런 모기한테 물려서 그런 열병을 앓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어떤 장소를 구하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장소가 한 1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은 저희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곳에서 계속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제가 모르는 분인데 저희 소문을 듣고 다른 이제 한인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통해서 이제 그 체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체크가 이제 그 계약금이었습니다. 계약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낼 수 있는 돈이었는데 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제 계속 그곳에서 사역한 것이 10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도 자라고 또 저희 아이들도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저희 3명의 자녀도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그곳에 10년이 지난 뒤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건물이 건축되고, 저는 이제 현지 목회자에게 모든 이제 그걸 다 넘겨주고 제2도시 이제 산티아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산토도밍고에서는 저희 수준으로는 애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학비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제2도시로 자녀들 교육 또 장래를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하는 그 크리스찬 스쿨에 아이들을 입학시키고, 저희도 이제 현지인에게 그 모든 리더십을 넘기고 2도시로 가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가 이제 저희 말을 듣고 그분이 이제 하시던 사역이 6개월 정도 시작한 그 도시 빈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저히 자신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고, 그때는 또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그래서 또 그분이 하던 시작했던 학교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은 저희에게 모든 걸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제 학교 사역과 그리고 교회 사역, 교회는 이제 개척이었죠. 또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이름이 선한목자교회. 그것이 처음에는 광야와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비전 주시고 이제 선한목자 예수님을 인해서 그곳이 푸른 초장과 같이 바뀔 걸, 그런 비전을 보고 이름을 에스파뇰 엘 부엥 파스톨, 이글레시아 엘 부엥 파스톨인데 선한목자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또 거기서 매주 또 수요일도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또 스페니시 설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고 또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은 또 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대학교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또 2명의 자매님이 대학교를 마치고, 한 명의 자매님이 대학교를 마치고 선생님이 되어서 저희 학교에 오랫동안 한 7년 정도 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학교에 가서 자매님은 교사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학교는 월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700불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한 자매님은 베나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베나드에 가지고 저희 학교에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다른 나라로 갔었습니다. 도미니카라는 나라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님은 또 굉장히 가난했는데 대학교 이렇게 2학년쯤 됐는데 직장을 구하러 저희 학교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그 국립대학교에서 2등으로 그 교육학과 졸업하고 지금까지 이제 저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사람을 제자 삼는 거죠. 이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그들과 함께 같이 일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정교회로도 모이고 이제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이제 교사들 중에 또 같이 사역하는 분들은 학교에서 같이 이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그 태극기가 아니고 그 나라 국기 도미니카 국기를 이제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8시에 이제 올리는데 그 전에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짧게 이렇게 한 10분 정도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 또 따로 채플 시간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또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의 주요 구절들을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나오고 또 1년에 한 번 또 어린이 캠프, 여름 캠프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학년까지 하는데 앞으로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갖춰 가야 됩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선생님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담 선생님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갖춰가고 또 교실도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이제 2층 이렇게 건축 역사가 이제 제가 오기 전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5개 교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분들이 한번 방문하시고 그리고 저희와 이제 잠시 교제하시고 이제 그걸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에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곳이 이제 4, 5, 6학년을 위한 교실이고 또 도서관도 그곳에 이제 설치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소원은 세상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입니다. 또 이것은 선교 사명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은 이걸 12사도를 순종하여서 또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역사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이러한 그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국을 통해서 정말 한국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한국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또 선교하고, 그래서 이 한국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에도 이런 많은 한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서 중남미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명령대로 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족속이지만 한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한 영혼은 온 세계보다 더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사역을 하면서 소자 하나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장벽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 줍니다. 아이들은 와서 안고 이렇게 막 어떤 데는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스톨, 빠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를 제게 더 다가옵니다.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다 사랑해 줄 수 없는 게 좀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또 이 아이들은 도미니카의 미래입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은 제가 서두 없이 말씀드리지 죄송합니다. 1492년에 이제 콜럼부스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쿠바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살바도르를 거쳐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크리스토발 콜롱이 거기 도착을 해서 그의 아들 이제 디에고 콜롱이 그 수도에서 초대 총독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이 전체 섬이 이제 에스파뇰라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이제 스페인하고 유럽의 전쟁을 해서 이겨서 프랑스가 그 반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이 이제 프랑스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가 이제 미국의 노예 해방과 함께 그 많은 노예들이 도미니카로 이렇게 땅으로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오면은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도미니카로 이주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들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도미니카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복음 교회, 벤테코스탈 오순절 교회, 그 다음에 1900년 후에 침례 교회, 그 다음에 또 감리 교회,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카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교가 가톨릭이고 거의 수치상으로는 92% 정도가 가톨릭이고 나머지가 개신교, 또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가톨릭 성당에 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주로 가고, 그리고 가톨릭에 다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걸 이렇게 항상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도 믿지만 그들은 이제 마리아를 또 이렇게 하나님 같이 높여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부터 가르치지 않으면은 13세, 14세 그런 청소년기에 금방 임신을 하고 15세에 성년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금방 아이를 가지고 그런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제자 양성을 해야 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경제적으로 이제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고 중남미에서 또 치안이 또 안전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지금은 이제 침례교나 이런 단체들은 이제 모든 리더십을 현지인에게 이양을 하고 현지인 목회자들이 이제 그 교회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선교사들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 빈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지역에 또 목회자들 재교육도 필요합니다. 제가 23년 정도 이제 선교 사역을 2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는 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는 학교를 통해서 또 교회 선한목자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 저의 선교 소명입니다. 저와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제가 떠나가도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이 선교 사역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전쟁터를 말하면은 보병과 같죠. 보병, 제일 앞에서 싸우는 그 보병. 이제 교회는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또 물자로 공급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전방은 아무래도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죠. 물론 어디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만 또 선교사들은 더 많은 또 그런 영적 전쟁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또 저희 가족과 우리 에스라 스쿨과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또 도미니카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제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첼트햄 장로교회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교회와 앞으로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